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타 중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서서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도 항상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글쎄요, 오늘 예배 때도 저도 계속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담이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진짜 강력하구나, 진짜 중요하구나. 목사님 새벽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하는데 목사님 출타가 이렇게 영적인 공백이 막 느껴지는구나. 제가 막 엄청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양, 또 영적인 또 지도자의 또 공백, 이것이 영향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시간조차 훈련이구나. 여러분, 진짜 훈련입니다. 마치 매 맞기 전에 막 기다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평가받기 전에 막 그 마음 졸이는 마음. 제가 이 한 주간을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 왜 매 맞을 생각하냐? 너 왜 평가받을 생각하냐? 너 예배하기 위해서 서는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서는 사람 아니야? 너 왜 평가받을 생각하냐? 너 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냐? 그 마음이 막 오늘 부어지는데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고요, 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람 보지 마시고 또 제 뒤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반도 땅은요, 수많은 전쟁과 또 침략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6.25 전쟁은 실제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는 산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너무 신기하게 생긴 상처예요. 막 상처가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6.25 전쟁 때 총상을 입으신 상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몸에 두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뭔지 아십니까? 게임 체인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사람, 어떤 상황이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지던 것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누가 6.25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놨을까요? 메가더 장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당시 우리 국군은 낙동강까지 막 밀려났고 점점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패배가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막 적의 허리를 치고 들어가고 서울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게임 체인저가 일어날 때 지고 있었던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영적인 게임 체인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가요 정말 새찬 물줄기처럼 세상 가운데로 뻗어나갑니다.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부흥의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에도 이러한 게임 체인저가 한 분 계신데요, 저희 할머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장로님이셨고, 또 저희 친척이 다 이렇게 보면요 다 장로님, 목사님이세요.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죠. 그러나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오실 때는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 무속신앙과 굿, 막 제사. 제가 강화도 사람인데, 강화도 그 만이산이 막 그 무속신앙에 막 그 좀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속신앙 중에서 영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악한,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만이산 가서 막 밤새 막 기도하고 귀신 소리를 낸다 이러는데, 그 강화도에서 그 강한 무속신앙에 막 짓눌려 있는 그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가신 거죠. 이 가정에 시집을 오면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자녀를 낳는데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딸 낳는 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가 딸인데 막 너무 부러워하세요. 특히 막 최희성 목사님, 또 막 우리 강 목사님도 내심 막 딸 있는 거를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딸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를 이어야 되니까 막 아들 하는 시대잖아요. 줄줄이 5명의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어느 날은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갈 테니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참 멋있게도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단칼에 잘라 버리셨다고 해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막 그동안 굿도 해보고 막 절도 다녀보고 아들 달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통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 비장의 수로,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불러놓고, 그러면 내가 처녀 때 믿었던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한번 예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좀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사랑꾼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의 죽어 있었던 그 무속신앙이 완전 찌들어 있는 그 시댁에서, 그 시집에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이 할머니에게
또 할머니 통해서 또 가족들에게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참 온유하시고 성실하시거든요. 늘 항상 눈 뜨시면 일하러 나가시고 밭에서 항상 일하시고 집안 돌보시고 쉬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쉬지 않으시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자신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요 교회에서 시작하고요 교회에서 끝을 내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주무시나 할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늘 항상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태중의 아이를 붙잡고, 뭐 요즘은 성별을 미리 알려주지만 그때는 낳아봐야 알잖아요. 태중의 아이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들을 주시면 사무엘과 같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어려서부터 김목사 하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아들뿐입니까? 그 영적인 유업이 지금 저에게까지 임해서 그 손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주의 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큰 복을 우리 가정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실 때 할머니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귀신과 막 무속신앙에 붙잡혀 있었던 그 가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을, 한 명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판도를 뒤바꿔 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둡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낙심치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능히 그 판도를 뒤바꾸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끝끝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도시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 한 사람이 되느냐? 누가 이 부흥을 꿈꾸면서, 누가 기도하면서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을 뒤집기를 원하는가? 누가 쓰임받기를 갈망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막 박수 쳐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는 힘드니까, 나는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각자의 가정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내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할렐루야, 특히나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문화가요, 여러분, 그리고 교육이요,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아마 그 일들이 더 이제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을 이뤄내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예배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많은 시간과 헌신을 주님께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갈망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자가 되고 싶다.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 글쎄요, 뭐 타자로 치면 뭐 몇 할이나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갈망은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사람 많은 곳에서 예배하든지 저 혼자 예배하든지 주님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막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것처럼,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 한 사람이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과 죄악에 완전히 짓눌려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요, 이 예배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고요, 낙심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의 새 힘을 얻게 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냥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제가 막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적 공기를 바꾸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세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제가 거짓말 안 치고요, 이 말씀을요 수만 번도 넘게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됩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 한 사람의 그 생명의 선포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은요, 그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부흥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면서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그냥 주시는 은혜만 받아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예배자는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환란의 시대 가운데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모이기 힘들어질 거고요, 점점 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요, 아주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거든요. 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청년들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머지않아서 이런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울 때가요 금방 올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벌써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요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자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 믿음의 야성과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강력한 이 예배의 불이 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불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그 진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판도를 뒤바꿔 버리는 스피리추얼 게임 체인저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계에서 끝난다면 영적인 기류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키는 여러분 갈망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짜 키는 갈망이다. 진짜 키는 갈망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솔직히요 막 예배 인도하느라 항상 잘 못 봤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이 앞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보는데요 너무 귀한데요 한편으로는 더 갈망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목이 찢어지도록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갈망은요 그저 우리의 단순한 목마름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당장 그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찾는 것이 갈망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금요일이고 때가 되고 내가 교인이고 내가 직분자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시작은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침대로 소파로 막 잡아당깁니까? 그래서 간신히 터덜터덜 발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절반은 성공하신 것일 줄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육신의 이 피로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 영은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갈망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판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계속되는 패턴이 나오죠. 여러분 오병이어 다 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막 임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본인데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징계고 벌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져 버린 상태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싸우러 갈 때마다 패합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고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마저도 주변 국가들에게 약탈당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큰 고통과 괴로움의 시즌이죠. 여러분, 그때서야 결국 이스라엘은요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 막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과 같이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고 다 약탈당하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싸울 때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마다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씻고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그러한 게임 체인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때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좀 상상하면서 읽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패든 병사가 골리앗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려고 나왔는데요, 싸우려고 나왔는데요,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었다. 혹여라도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려고, 혹여라도 날아오는 그 원거리 공격을 막으려고 방패든 자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대신 방패를 들고 서서 같이 싸워주는 병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상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난 거구, 또 강력한 무기, 거기에다가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병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삼 묵상하면서 더 좌절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한 명만 서 있어도 너무 무서웠을 텐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앞에 방패병도 같이 있어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그냥 무서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금이 떨리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좌절을 넘어서서요, 멘탈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흐름 가운데, 또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여러분, 물맷돌을 챙기고요, 적진으로 담대하게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의 맞박을 그냥 맞춰버리죠. 젊은이 교회 막 설교하실 때 담임 목사님 막 일어나서 막 혼자서 이렇게 모노 드라마를 하면서 골리앗의 맞박을 맞췄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좀 없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맞박을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제가 아까 방패병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심지어 방패병도 있는데 그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들을 다 뚫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다라는 것이죠. 방패병 피해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뚫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탁월해서일까요? 다윗의 물맷돌이 막 국가대표 수준의 그런 물맷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이 골리앗 앞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영적인 게임 체인저의 비결은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 갈망을 보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로 하여금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힘으로는요 승리할 수 없고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요 갈망하는 것이죠.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나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갈망이 터지냐면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갈망이 터지는 겁니다. 더비 집회 작년 집회 때요,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막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 인도를 하시냐면, 장년들이 이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 청년들은 밑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필드에서 싸울 텐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어떠했겠습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 밑에서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의 기도가 그때 어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절규하시면서 안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우리 자녀들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절규로 갈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갈망으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한국 땅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 갈망의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식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비결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할 때까지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다. 임할 때까지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임할 때까지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다. 갈망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판을 뒤집어 버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우리는 주로 이 앞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부분에서 은혜 다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말씀인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이 다윗이요, 달려나가서 골리앗의 숨통을 끊고 그 머리를 베는 것을 보고요, 블레셋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저앉아 있었던, 낙심해 있었던,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요,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밀리고 있고 눌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영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부흥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이제는 사단의 진영을 박살내고, 할렐루야, 적진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적진들이, 이 막 부상자들, 그리고 적군에 죽어 있는 그런 시신들이 막 가드와 에그론까지 막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블레셋의 성읍들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눌려 있다가 다윗의 돌파로 말미암아 이 게임의 전세가 확 역전되는데, 그러면서 블레셋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을 약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도 대단한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대적의 본거지까지 치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사탄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하고 승리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본거지를 박살내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포병부대에서 했거든요. 포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적을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본거지, 그 악한 영의 그 권세, 그 심장부를 우리가 기도로 폭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게임 체인저는 실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또 찬양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담을 뛰어넘는 게 어느 담인지 아세요? 적군의 성벽입니다. 그냥 내가 못 넘고 있었던 어떤 과업을 뛰어넘는다, 이 표현이 아니라요, 여기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말은요,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고 초토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기도로 뚫고 나가면서 영적인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직장이,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며 완전한 승리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더욱 소망이 되는 것은요, 막판에 제가 막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이 감동을 주셨어요. 더욱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유업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돼서 판도를 뒤집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돌파하잖아요. 그럼 그 유업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인데 좀 깁니다. 제가 좀 앞에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는 좀 피곤한 거예요. 소년 다윗이 막 돌파하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왕이잖아요. 숱한 전쟁을 막 치르면서 피곤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어떤 거인을 마주하게 되는데 막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대적 블레셋의 거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거인 한 명 죽였어요. 그 이후에 18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요, 다윗의 다음 세대, 다윗의 부하들이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 4명을요 죽입니다. 그것도 뭐 몰려가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1대1로 각계 격파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승리가 그 부하들에게까지 임파테이션 되면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또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거인들이요 이제 손쉽게 제압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돌파하면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한번 거인을 쓰러뜨리니까, 돌파하니까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다윗과 같이 줄줄이 다른 거인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돌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부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그들 앞에 놓여진 거인들을 각계 격파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3세대의 부흥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사그러들어 가는 것 같아요. 3세대의 부흥, 장년 세대와 또 청년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주님, 3세대가 주님 앞에 일어나서 각자의 그 영역 가운데 그 거인들을 무너뜨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부흥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들은 사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가 잠을 안 잡니다. 둘째가 저희 집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되게 일찍 자는 집인데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밤중에도 계속 깨고 새벽에도 밥 먹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 육신이 막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을 3번, 주님 제가 그래도 3번은 지키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치열한 삶을 사시면서 정말 피곤한 그 가운데 3번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새파랗게 젊은 이 목사가 지금 이 3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외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깨어 기도할지어다. 이 다음 세대가 진짜 주님 이대로 가다간 다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한 사람이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주님이 일하세요. 한 사람의 갈망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 사람이면 이루시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내 마음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기에 내 마음을 품고 정말 갈망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그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 그 영적인 게임 체인저, 저와 여러분이 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된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삶에도 부흥이 필요한 영역이 있죠. 아까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부흥, 리바이벌은요 완전히 죽어있는 이 맥박이 뛰지 않는 그 상태에서 다시 맥박이 뛰는 게 리바이벌입니다. 생존을 우리가 서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리바이벌은 그 다시 생명이 뛰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다니는 모든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영역 가운데 죽어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깨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파수꾼들, 게임 체인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처음 좀 불렀던 그 찬양 있죠. New thing coming, 새 일이 일어나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흥이 오네. 일단 시작부터 강력합니다. 부흥이 오네. 지금 이곳에 새로운 바람, 나에게 그 소리가 들리네. 내 안의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죽어 있었던 영역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의 변화 일어나네. 단순히 어떤 느낌만이 아닌 예언적인 목소리.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생기가 불어올 때 모든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될지어다. 이 예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강력한 일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그 새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갈망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New thing coming 먼저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 초청합니다. 부흥이 오네. 부흥이 오네. 지금 이곳에 새로운 바람, 나 소리 들리네.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내 안의 변화 일어나네. 느낌이 아닌 예언의 목소리. 여기 강력한 일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어둠은 굴복하고 어둠은 굴복하고 높은 산은 무너져 과거는 뒤로하고 새 일이 일어나네. 내 앞에 놓인 거리 믿음으로 물리쳐 소리 높여 선포해. 새 일이 일어나네. 새 일이 일어나네. 새 일이 일어나네. 새 일이 일어나네. 다시 한번 부흥이 오네. 부흥이 오네. 지금 이곳에 새로운 바람, 나 소리 들리네.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내 안의 변화 우리 갈망합시다. 일어나네. 예언의 목소리. 여기 강력한 일이 일어나네. 어둠은 굴복하고 높은 산은 무너져 과거는 뒤로하고 새 일이 일어나네. 내 앞에 놓인 거리 믿음으로 물리쳐 소리 높여 선포해. 새 일이 일어나네. 새 일이 일어나네. 새 일이 일어나네. 새 일이 일어나네. 우리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가 가득한 구름 보이네. 그건 부흥의 구름 우리 향해 오네. 비가 가득한 구름 보이네. 그건 구원의 구름 우리 향해 오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비가 가득한 소리 들리네. 소리 들리네. 큰 비의
got the new wine in our world. I got a new thing coming. I got the new mind, new heart, fresh face. I got the new wine in our world. I got a new thing coming. I got the new mind.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Fresh face. 새 소리 부어질지어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옵니다. 할렐루야. Fresh face. I got the new wine.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 갈망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갈망하며 고백합시다. 새로운 바람 새로운 바람